오늘은 선교적 삶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교적 삶에 감사합니다. 선교적 삶,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가 만약 장가를 가면 아내에게 정말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신 모든 여성분들도 결혼하면 내가 우리 남편에게 바가지 팍팍 긁어야지 이러고 결혼합니까? 내 아내는 우리 남편 사랑해줘야지 라고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삶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 나면 내가 받은 부모로 받은 상처나 결핍된 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잘해줘야지 라고 키우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또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상처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는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 직장에 나가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가게를 운영하면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1920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좀 알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초대 도덕성이라는 책에 보니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책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일제강압 시대인데 압제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판결을 내릴 때는 확증이 필요하잖아요. 물증이 필요한데 이 물증이 없어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분의 얘기를 100% 받아들여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큰 중죄를 내리는 결정을 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아니 왜 저 사람 말만 믿고 물증이 없는데 이런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랬더니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일본 판사가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 증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닌다고 한.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은 정직한 사람이고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1%, 2%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정직,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한국에 어느 종교를 가장 신뢰합니까? 사회적인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천주교가 26.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2번이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가 23.5%, 기독교가 18.9%가 나왔습니다. 물론 당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지수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 이후 특별히 2023년도에 모든 한국교회가 이제는 지역사회를 섬기지만 안 된다, 우리 주변을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선교적 교회로 방향을 틀면서 많이 위상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옛날 우리 초대교회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100여 년 전 다시 한국교회 초대교회 신뢰도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흡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다시 선교적 삶을 살아내면서 마치 내가 사는 땅에 선교사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족한 제 자신을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바로 요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대회 행사가 있으면 멀리 나가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움직이는 동선을 삶의 자리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적인 역할,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조그맣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삶의 자리에, 내가 이동하는 이 공간 자리에 필요한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순복음 교회, 하도 오래 떠나가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안 나오고 여의도 순복음 금정교회라고 그러네요. 여의도에서 일할 때 일이었습니다.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여의도 오기 전에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분당에서 고속도로 비슷한 걸 막 엄청나게 밟고 왔는데 여의도만 오면은 살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라도 차에서 내릴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저렇게 운전하면 돼? 라는 말을 들을까 봐 여의도 근처만 오면 교회 출석하기 전에는 살살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기본 안 지키면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할 때 그 본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 것처럼 하나님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앙망하는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요, 다시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삶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기본기가 회복될지어다. 기본은 최소한의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게 기본이에요. 예전에 프로야구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성적이요 3할 8푼 7리인가 엄청나게 타격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반기에 성적이 쭉 타격이 되지 않아요? 떨어집니다. 근데 이 선수가 여름을 지내고 다시 감각을 찾아갖고 다시 쭉 올라갑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슬럼프를 벗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시 타격 코치님을 불러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던 폼으로 돌아갔고요. 그때부터 다시 기본적인 배팅을 연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에서 옛날에 연습했으면 타이어를 갖다 놓고 연습을 하고 기본으로 돌아갔더니 작년에 실력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면 1920년도에 한 성도의 증언을 판사가 받아들였듯이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세 가지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배, 이웃,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너무너무나 잘 드립니다. 그리고 삶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먹을 것들 나눠주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도덕성이 무너졌다고 하면은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박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요? 예배 드릴 때 말씀도 좋고 찬양도 뜨겁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웃까지 잘 섬깁니다. 쌀도 나눠주고 라면도 나눠주고 외대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선교적 삶,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도덕성이 떨어진다면 그 교회는 다 같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 삶에 닿는 것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꽂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본기 지키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멋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찬양 중에 거한다는 것은 원래 의미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시는 거고요. 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지막하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면 그 힘든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다면 틀어놓고 일하는 거 참 좋지요. 그게 안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이 많고 서서 일하고 여러 사람을 대할 때는요, 찬양 틀어놓고 일하기가 어렵다라면요, 속으로 해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가 예배에 물꼬를 틉니다. 시작. 회개가 예배에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가 나도 잘못할 때가 있겠죠.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전에 어떤 바이어를 만났는데 또는 직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크리스찬답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예배가 자리가 된다는 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언한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휘감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 저 자료 찾다가 챗 GPT라고 해서 요즘 질문을 하면 답을 쫙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 물어봤습니다. 선교적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모습 자체가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이제 지났고 올해 5월 18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36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35년 동안 한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잘된 프로젝트가 뭐냐면 감사 노트 쓰는 거다라고 어떤 집사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우리가 비전 캠프라든가 무슨 물침례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다 훌륭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오송 캠프 어디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 노트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냐면요,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렸을 때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은 감사 노트를 예배당에 또는 삶의 신방 갈 때 갖고 다니기가 힘들면 핸드폰에다가 감사 제목을 적었다가 밤에 감사 노트에 옮겨 적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동안에 하나님 주신 수많은 감사거리들이 떠오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순복음종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에 예배를 드린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네 몸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로 주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모세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오니 하나님, 저 우상 숭배하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저 우상 숭배하는 저들의 죄를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용서할 수 없다면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몸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내 몸이 육체, 오늘 내 육체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산 제물 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몸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생각, 내 생각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의 전공은 신학입니다. 신학으로 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모아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있죠. 어떤 사람은 조금 좋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싫습니다. 또 어떤 일은 굉장히 짜증이 나고 어떤 일은 되게 좋아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 감정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꽁꽁 묶어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내 감정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오니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정대로 일을 하게 좀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하고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잖아요. 이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버릇, 부모님께로부터 배운 것, 선생님에게 배운 것, 자기 의지력으로 결단하죠. 근데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이 삶의 결단을 내릴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대로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즉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나의 육신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것을 영적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기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이 세상의 패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패턴 유형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인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예배가 삶의 일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 그 공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불평 불만인 투선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줄 때 함께 메추라기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고요. 만나는요, 많은 사람이 불평 불만해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맨날 불평 불만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만약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하면 그것이 옆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함이 있고 야,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감사가 예배가 될 것이요, 한 사람의 감사가 그 회사 전체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옆에 있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시켜 맨날 투덜투덜거릴 때 웃으면서 일을 쫙 하는데요, 이 형마하고 일을 하면 다 긍정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긍정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감사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도 천국 가겠죠. 우리 손녀딸, 손자들이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큼은 함께 있으면 늘 감사가 넘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는 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예수 십자가가 증거되었노라고, 이런 간증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빌딩 6개를 남겨줬어 할렐루야, 이런 간증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같이 암송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하고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일 출근하셔서 힘든 사람,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회사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감사하는 영이 그 자리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말을 너희가 듣고 말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행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7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믿음을 반석 위에 주춧돌을 세웠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예배드린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매번 예배를 드렸지만 혹은 요즘에 예배를 많이 못 드렸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요,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녀가 잘 됐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얘를 키우려고 365일 기도하고 어느 학원에 보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을 해위해서 한 거는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아들이 잘 되면, 우리 자녀가 잘 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조를 했길래 남편이 그렇게 회사에서 잘 됩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에서 상을 줬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았습니까?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는 조건들이 많은데 이거 다 무너뜨리고 잘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우리 회사에 복을 주신 것이고 내가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일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도 이 고난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진짜 거듭나는 것을 인정해 주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기적을 일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출근하셔서 직장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상사를 잘못 만났구나, 어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지, 회사를 옮길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이 좋은데 입사를 합니다. 목사님 저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좋은 회사, 우리 기도해서 들어간 건데 왜 그러니?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듭니다. 관계가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교적 삶 어떻게 이 회사에서 살아내야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게 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업의 상이 있는데 이 기업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께 받을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는 지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내 상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상사를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섬기는 것은 기업의 상을 받게 돼 있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분을 주께 대하듯 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아니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우리가 열받으니까 그 사람의 왼쪽 오른쪽 다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구약 교수가 글을 쓴 거를 보니까 사람이 화가 나서 확 세게 때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게 때리면 그 사람이 자세히 보면요, 오른손잡이가 날 세게 때리면 여기 왼쪽 뺨을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때리는 게 상대방 오른뺨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건 지금 뭐예요?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뺨을 때리는데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립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재수없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 완전히 이렇게 때리는 것은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법이 참 있는데 재밌습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때렸으면은요 10,000원 내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같은 신분일 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내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무시하게 때리잖아요. 즉 오른뺨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 갖고 와야 돼요. 400배 더 많은 벌금을 내가지고 내가 너를 무시했다라고 이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른뺨을 맞을 때 이렇게 화가 나서 맞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아니 네가 뭘 더 배웠길래, 네가 가진 게 뭐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오른뺨을 때리거든 가슴을 활짝 펴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나는 너를 죽게 하듯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속옷이 없으면 겉옷을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이게 뭐냐면 겉옷은 신분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적이에요. 이 신분을 달라는 말은 안 됩니다. 오늘날은 장로님 잠바 좀 빌려주세요. 잠바 빌려주죠. 근데 구약에서는 적어도 2000년 전에서는 이게 신분이에요. 그 사람의 옷을 달라는 건 신분을 달라는 건데, 겉옷도 주고 속옷도 주라는 건 내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삶, 이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이게 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만나서 힘든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상급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이, 윗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대하든 죽게 대하듯 할 때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게 대하듯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학원 원장인데 오면은 정말 진상 같은 학생들, 그를 하나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원에 복을 주는 것이고요. 내가 병원 원장이라면 우리 병원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와도 주님 대하듯 대해주면 그 예배가 바로 드려지는 병원이 되고 학원이 되고 학교가 되고 기도처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배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 주님과.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현금을 싸가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돕고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을 섬겨주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선교적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땅끝의 개념이 지구를 한 바퀴 쭉 돌면 땅끝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적 삶의 기본은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동행.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주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라, 이게 5장 16, 17, 18절인데 이 9절, 10절, 11절도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봐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요. 구원.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아멘 해볼까요? 구원은 뭐냐면 내가 잘 때나 깰 때나 걸을 때나 뛸 때나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을 저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오해하지 마세요. 영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구원인데, 이 구원은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녹록지 않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갑갑함, 다시 말해서 사방으로 싸움을 당한 것 같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은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영생은 지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작. 영생은 지금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주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주의 임재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유람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군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빗대면 배로 치면은요, 유람선 타고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해외여행 가는 그런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군대, 이 조직은, 이 배는 마치 군함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군대가 돼서 마귀를 무찌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본으로 돌아가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4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희 친구 집은 부자였습니다. 강아지가 3명을 키웠는데 3명이 아니죠. 강아지 3마리를 키웠는데 문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반은 초록색이고 반은 파란색 문인데 그 여기를 들어가면은요, 개가 날라오는데 제가 너무 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뒤꿈치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를 안 좋아해요. 신방 갈 때 제가 개를 반가워하지 않으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함께 걸어가면은요, 그때는 자존심 상하게 조그만 개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큰 개가 나타나도 아버지랑 손을 잡고 가면 무섭지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줄 거를, 도와줄 거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아니더라도 마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어려운 것에 물리고 피날 정도로 아픈 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상 절대로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의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적 삶은 그 성령의 손을 잡고 내 힘이 아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 붙들기. 시작. 사명 붙들기. 선교적 삶은 사명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해야지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누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설교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합니다. 중국말로 합니다. 진 땅에 짱화, 마른 땅에 운동화.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일본말로 합니다.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교회가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이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 땡그랑 이 헌금 드리는 소리와 함께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습니까? 헌금 내세요. 헌금 내면 면죄부,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바로 중세교회였습니다. 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사제만, 저 주의 종만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만인,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해서 그 유명한 만인 대제사장을 선포합니다. 영어로는요, priesthood all of the believers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크리스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업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대체 사명은 무엇일까요? 만인이 제사장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은 이제 만인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너희들은 먼저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줬던, 분부했던 모든 것들이 있지, 받아 적었던 노트가 있지, 감사 노트가 있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제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나눠준다.
너희들은 가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침례를 베풀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목사님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침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물침례, 물론 목사님이 베풀죠. 그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침례. 성령 안에 푹 잠겨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서로 중보할 때 성령 침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침례.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고 불은 거룩하게 옆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점화시키고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다 선교사가 돼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요.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를 나눠주라는 것이고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그에게 전해서 그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 즉 선교자적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없는 사람이 선교지입니다. 예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선교지는 미국, 남미, 필리핀, 무슨 인도 이런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바로 옆에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 아프리카 다 갈 수는 없지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두 가지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는 선교사, 시작. 두 번째 보내는 선교사.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도에 직접 가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운물 때문에 제 성격이요, 한두 개 팔면 그냥 선교사님께 헌금하고 돈을 보내드릴 텐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성탄절에 운물 하나 더 팔라고 300만 원 감동받으신 분은 헌금하라 했더니 저도 할게요, 제 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6천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금액을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직접 갑니다. 도대체 어디다 딱 운물을 파는지, 어디에 어떻게 교회가 필요한지를 직접 보고 제가 선교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결정을 내리고자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인도 남부지방에는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세미나가 없으니 김영근 박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면 좋겠다고 해서 세미나를 했더니 100명이 넘게 등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못 가시죠? 못 가시는 분들 한번 따라볼까요? 보내면 됩니다. 보낼 때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요즘에 너무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인도 얘기를 자주 하니까 헌금 안 해서 어떻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을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7월 달에는요,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요, 호주 힐송 교회로 갑니다. 찬양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예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시드니 순복음교회, 또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이민 자녀들이 와가지고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 호주에 어렸을 때 간 이민하는 아이들의 아픔들 이런 같이 예배드리면서 경험을 하면요, 시선이 넓어지죠. 청년의 때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이 아니니까 함께 비전 트립을 안 가더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보내든지 가든지 선교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인가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시작.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전 공간이 선교지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 시간들이 다 선교하는 시간이고요,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선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이 세계가 다 선교하는 공간인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봉 금종교회를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리더십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교사 가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젊은 세대 중에서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총수가 나오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한류 문화를 이끄는 연예인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연예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의 달란트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 노트는요, 감사를 쓰면서 감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감사 노트는 예배당에 와서 쓰는 것도 있지만 주일 같은 때는 쓰겠지만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쓰는 것이 감사 노트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또 교회 학교 선생이 됩니다. 이분은 구두수선공이었어요. 나중에 이분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았고 그 한 선생님이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D.L. 무디라고 하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앞으로 나보다도 그리고 우리 가정보다도 우리 삶에 누려왔던 모든 어떤 하나님의 일꾼보다도 더 큰 일꾼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여러분들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시작.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두 번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 됩니다. 시작.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 됩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